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의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이에요. 권면한다, 부탁한다, 어쩌면 명령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의를 이룬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이 짐승의 죽음을,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를 온전하게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초가 되면 이제 짐승을 키우는데 그 짐승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길러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절기가 되어서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이 짐승을 데려오다 보면 이미 이게 탈진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흠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판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된다,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돈을 많이 찔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별하는 것을 뒷돈을 많이 찔러주는 거예요. 누가 찔러주겠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좀 잘 봐달라고 찔러주겠죠. 또 누가 찔러주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판결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야만이 자기들의 준비해 놓은 이 재물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결을 부정하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뒷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성전 안은 타락하게 되었고 성전에 장사꾼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육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시 예배, 9시 예배, 새벽 예배, 이러한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마다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 산제물로 드릴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이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눈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귀가 하는 기능이 다르고, 또한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들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장기 안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장기들 중에 어느 하나가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각 사람마다 소중하다라는 말이죠. 소중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거죠. 예언을 만약에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처음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다가 점차 그 예언이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닌 거죠. 그것은 점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둔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더 많은 것들로 자기 임의대로 자꾸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생기게 되고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대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뭉뚱거려서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각양 은사들이 다른데 그 은사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위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잘 가르치는 자면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봉사하는 자면 또한 더욱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육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힘 있게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크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드러나는 큰 것들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한 것이라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만큼의 분량의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의 부만 챙기고 자기의 욕망만 챙기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겁게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그만큼의 분량만큼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기쁘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461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